지금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인데요.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런 이제 의미가 큽니다. 성탄절을 왜 12월 25일 날 드릴까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원래 보통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근거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이유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2월 25일 날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절기줄 중에서 비세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가 이맘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가시면 지금 환하게 성탄 트리 하듯이 그렇게 빛을 모든 집에서 다 불을 밝히고 있을 건데요. 그건 크리스마스하고는 약간 관계는 없는 날입니다. 성탄을 저희는 12월 25일 날 보내지만은요, 동방정교라 그래서요, 이제 서방정교, 동방정교가 있는데, 동방정교는 러시아라든지 또 이쪽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에서 일부 교회는요 1월 6일 날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탄절 날짜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탄절은 예수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예수가 왜 오셨을까,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지켜진 건 아마 4, 5세기 정도에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뭐냐면, 이때가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동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지가 있잖아요. 동지 팥죽 먹죠. 그 동지 팥죽이 뭐죠? 가장 해가 짧고 밤이 긴 시간을 이제 동지라 그러잖아요. 로마도 똑같이 이 동지가 되면은 어둠이 가장 짙었다가 이제는 빛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간, 의미에서 동지여서 어떤 분들은 12월 25일이 로마의 동지와 비슷하니 그렇게 빛의 시간으로 출발하는 데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잡았을 때 그 동지 때 예수가 오신 것, 예수는 세상의 빛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기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313년에 여러분 로마의 국교가 되게 돼서 이 성탄절이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탄절이 종교개혁 하셨던 분들한테는 거부당했던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탄절을 지키게 되게 되면 사실 예수가 탄생한 그 시기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그 동방 박사가 와서 이제 경배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마구간에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경배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12월 25일 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밤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일했다간 입이 돌아가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아닐 것 같고 아마 날씨가 조금 좀 따뜻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성탄절을 설명하는 이유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성탄절 지키는 교회를 굉장히 마귀 집단하듯이 막 공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고, 참 교계가 혼탁합니다. 근데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절은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예수 앞에다 붙이는 거,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헤롯 왕 때에 이제 로마의 구조는 전 세계를 거의 이제 대제국을 하면서 이제 그 약소 국가들 그 국가들에게 세금을 왕창 뜯어내요. 그래서 세금을 왕창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호적을 정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실명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지느라고 국고가 바닥이 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또 그래도 또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이 세금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적을 다시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지역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역할을 하셨던 그 요셉이라는 분의 호적이 어디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요 엄청나게 긴 거리거든요. 여러분 나사렛은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다면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호적을 하고 와야 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이 정혼이라는 건 약혼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그 약혼을 하게 되면 잠자리는 못하고 결혼식은 안 해도 법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속해져 있어서 내가 약혼식 했는데 신랑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면 이 여자는 그 돌아가신 분의 처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혼했다라는 표현은 결혼은 아니지만 이제 잠자리는 안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혼을 했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 호적을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 주민등록이 있고 또 호적이 있죠. 지금 그 제도가 많이 흐릿해졌지만 그 호적을 하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거길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를 딱 내려가서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동을 하니까 여러분 잠자리 그날 잠을 자야 될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제 걸어왔는데 나귀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잠자리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여관 카타리마라고 하는데요. 여관이 없는 거예요. 이 여관이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두들겨봐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마리아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가 남산만해졌는데 갑자기 이제 출산을 끼가 있게 되니까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여관 앞에 있는 그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모텔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텔 이게 모터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렇게 두고 자동차 한 대에 방 하나 이게 모터텔이잖아요. 그 모텔을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이 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구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다가 이제 들어가서 방이 비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마구간에 계시다가 출산하고 마른 거죠.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이제 여정이 힘들어서 이제 출산을 그냥 해버리고 말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마구간에서 낳고 거기서 아이를 누일 데가 없으니까 그 구육 즉 그 말의 먹이통 그 밥그릇에다가 그 아기를 이제 담아 모시게 되는 어떻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가 오신 의미를 많이 상징하죠.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 되셔서 최고의 자리에 계셨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부터 그 사명을 시작하셔요?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한 마국간 그리고 말구유에서 그것을 시작하시게 된 예수의 이 의미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그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비록 마국간이지만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동방박사가 아니었고요. 여러분, 목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이 탄생하자마자 왔고, 오게 된 이유는 천사들이 와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땅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누굴 찾아왔다고요? 목자를 찾아왔어요. 왜 목자를 찾아왔을까요?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목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목자, 애쓰고 있는 목자, 잠도 자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오로지 양을 지키고 싶어서 철야하고 있는 이 목자. 이 목자들의 열심과 열정과 충성, 이것과 예수의 탄생이 동일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하필이면 목자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양들을 위해 자기의 잠자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 그 양들 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자의 이 마음,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것이 작은 예수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직자들과 임직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혼란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하기에 여러분, 오늘날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2022년, 2021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10,000교회 가까운 교회가 없어졌어요. 충격적인 일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국가적인 한국교회 리더들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다 떠났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죠. 또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이철영 목사님이라는 분도 지난주에 돌아가셨죠. 기라성 같은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고 교계를 이끌어던 분들이 하나둘씩 주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양들을 위해 헌신할 마음과 결단을 가지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외면하게 되면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도 교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계시는데요, 우리요, 주님이 부르면 금방 갑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목자 같은 삶을 사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자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회당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러 갔더니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 안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시몬과 같이 주의 날을 기다리고 안나와 같이, 안나는요 성경에 보니까 아셀 지파의 84살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안나 84살 된 안나가 7년 동안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그 이후로 과부로 살았던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리스도가 다시 와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동방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이 동방이라는 거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잖아요. 이랑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랑 친구랑 이랑은 이제 한글로 함께한다는 거거든요. with거든요. 근데 R이 뭐예요? 그게 의미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링기스틱으로 찾아가 갖고 우리는 이랑 민족인데 우리가 원래는 우랄 산맥을 건너와 가지고 막 왔다,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으면 그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선 민족이잖아요. 초선. 우리가 선택된 백성입니다. 웃으셔도 되고 진지하게 받으셔도 되고. 조선이라는 게 일찍 뜬다는 거잖아요. 해가 가장 먼저 뜨잖아요. 조선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게 고조선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걸 동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시인들이 동방의 민족이라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의 사람들. 여러분, 어떻든 이 시간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는 성경이 없지만 이들은 꽤나 긴 시간을 별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별이 떴고 그 별을 쫓아서 며칠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별을 쫓아오게 된 거죠. 자, 별을 쫓아와서 당연히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왕이 날 별이다. 온 인류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탄생할 거다. 그런 마음에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별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 별이 멈춰서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 별이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 1-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에 별이 떠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성인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왕궁이 있으니까 왕자가 태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구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박사들이 복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박사들이니까 이미 얼굴에 박사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학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고 대단히 이 사람들이 좀 이국적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제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왔을 때 이제 찾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다. 대단한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 당황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갑자기 나는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란 거죠.
왕이 태어났다라고 동방박사가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말씀은 아마도 적어도 예수가 적어도 몇 개월, 길게는 한 1, 2년 정도 이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한 1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 계속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출산을 하고는 베들레헴에서 할례를 받고는 거기서 몇 달 동안 기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왕에게 가서 왕이 어디서 났냐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살 미만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이 가짜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왕도 아니에요. 엉터리 박사예요. 어떻게 백성에게 자기의 어떤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미만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리게 하는 칙령을 내리는 악한 왕입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요. 자, 이제 3절로 우리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도 우리 앞쪽을 좀 보시죠. 그때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동했다라는 건 자극을 받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왕이 났대. 그러니까 제일 당황한 건 헤로드 왕이고, 그 다음 당황한 건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니까 4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이 헤로드 왕이 소집을 합니다. 모든 백성,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지도자들을 전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느냐? 헤로드 왕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헤로드 왕은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제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드 왕도 할례를 받았던 유대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의 백성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 어디서 태어나느냐?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전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땅,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되게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작지 않다. 왜? 한 사람이, 다스리는 한 사람이 너에게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건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말씀 안에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미가서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이 일이 베들레헴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아랍 쪽이고요. 베들레헴을 가려면 그 아랍 쪽과 그 다음에 유대교 사이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6m짜리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고요. 그 장벽을 넘어가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장벽만 없으면 뭐 걸어가도 이제 금방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몇 킬로 안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수많은 땅 중에 왜 유대 땅이고 왜 이 수많은 땅 중에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는요, 원래는 이제 에브랏 이렇게 불렀어요. 원래는 에브랏이라고 불렀던 땅인데, 이게 베들레헴으로 바뀌게 된 건 이제 다윗 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땅이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
최초로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야곱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사랑했죠. 아주 로맨틱한 이름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자 신세인데 우물가에서 너무너무 미모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반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을 이렇게 노동하고 이렇게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었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베델에서부터 내려가다가 거기 보면 이제 아바랏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도착을 할 때쯤에 출산을 합니다. 그 라헬이 본인에겐 두 번째고요.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다음에 그 배다른 아이들로 합치면 12번째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태어나게 딱 되다가 이 라헬이 못 이기고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게 될 때 비몽사몽간에 출산하다가 엄마 없는 아이가 될 것 같으니까 죽기 직전에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베노니라고 불러줘요. 베노니는 벤은 여러분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 그러면 여러분 영화 벤허 아시죠? 벤허. 그게 허씨 아들이란 뜻이에요. 허의 아들 벤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니아가 뭐냐면 슬픔, 괴로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자기가 아들이 핏덩이를 태어났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고초가 있었어요. 언니로부터 고초, 여종들로부터의 고초.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걸 생각하니까 엄마 없는 아이가 어떻게 여기서 생존해요? 이 핏덩이가 어떻게 누구 젖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옆에 있다가 아니야. 베논이가 아니고 베냐민이야. 이렇게 불러요. 베냐민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힘 있는 아들. 여보 내가 절대로 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얘에게 오른손을 줄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일으켜 세울 거야. 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의 아들이고 권능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서 바로 베냐민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베냐민이 그러한 변화의 땅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우리 새벽마다 아침 말씀을 나눌 때 사사기서에서 이 베냐민 지파들이 사사기 시대 때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어요. 멸절당할 뻔했던 이유가 뭐죠? 레위 지파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서 뭐를 합니까? 첩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첩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융간을 하고 그 첩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이 여자의 시신을 12조각을 내버려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다 날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지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군대가 몰려와갖고요.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거룩한 땅이고 생명의 땅인데 반대로 말하면 타락하여서 큰 아픔이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음란하기 그지없고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땅을 거룩하고 성결한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의 집이란 말이에요. 떡의 집. 생명이 있는 곳으로 바꾼.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가장 추하고 더럽고 보기 싫은 게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 땐.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달려 들어가시니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상징물이 되잖아요. 예수가 달리면 추한 것은 아름답게 바뀝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오로지 희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나야 그 베들레헴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욥이라고 한 룻기죠. 룻기를 보면 거기에 모압 여인이 이제 나옵니다. 그 모압 여인이 얘기가 나와요.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 원래는 이제 모압이란 이방 여자였는데, 이 이방 여자가 신랑이 결혼하자마자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도 없고 하니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너는 그냥 네 갈 길을 가고 제가 해라.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이 룻은 저는 제가 하지 않고 어머니 시어머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서 이삭 줍는 걸로 하루 그냥 풀칠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모압 여인을 보면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혼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귀한 분과 결혼하면서 최고의 귀부인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그 재밌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모압 여인은 예수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전환이 큰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방 여인이고 볼품이 없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여인인데 그냥 성실하게 이삭 줍다가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최고의 사람을 만나서 그가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다 모압 여인 같고 바보 같고 쓸모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골리앗을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시대 때만 하더라도 베들레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당시는 블레셋이 굉장히 강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고, 블레셋 사람 누굴 죽였죠? 대표적으로 소년 다윗이 성탄절이니까 좀 얘기하세요. 이제 그죠? 누굴 죽였죠? 골리앗 죽였죠. 네, 골리앗 죽였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 같은 동네 친구 중에서 엘하난이라는 다윗의 동네 친구가 있습니다. 후배입니다. 엘하난은 누굴 죽였는지 아세요? 골리앗의 친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엘하난은 그 동생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아주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출신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들레헴은요, 뭐가 있었냐면은 돌로 이제 그 목자들이 훈련을 해요. 무슨 훈련을 하냐면 짐승들을 목자가 이제 지키려면 이 창이나 칼 갖고는 못 이겨요. 곰을 못 이기고 맹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술이 발전했냐면은 작은 돌멩이를 갖고요, 투석기죠. 이렇게 휙휙 돌려가지고 멀리 있는 그 이제 짐승이나 또 이제 괴한을 물리치는 그 훈련을 시키는 훈련장이, 투석기 훈련장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지금 성지순례 하시면 그거 거기 또 있어요. 거기 가면 돌이 되게 많아요. 이만한 돌이. 그걸로 축축축축 해갖고 던지는, 이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기술을 갖고
최고의 돌 던지는 기술을 갖고 양도 지키고, 그죠? 전쟁에도 가는 기술로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과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된 게 잘 쓰여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에서 목자로서의 그런 그 역량을 기르다가 양을 지키다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백성을 지키는 참된 목자 같은, 선한 목자 같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죠? 그것이 목자를 찾아왔고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이곳은 변화의 땅이고 그야말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곳은 승리의 땅이고 이곳에는 이길 수 있는 전략과 힘이 담겨진 땅이고, 무엇보다도 양을 지키기 위한 그 목자로 훈련되기엔 가장 좋은 땅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목자를 이제 배출하고, 최고의 목자를 배출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익숙한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작은 땅, 근데 여러분 목자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흔한 노동자예요. 여러분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이 목자는 그냥 그 흔한 양을 지키는 직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니 당연히 그 동네는 작고 초라하고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잘것없는 그들이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던 거예요. 양의 생명을 지키는 법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곳이라는 거죠.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미가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진짜 목자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진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참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살리는 방법은 그럴 만한 능력도 필요하고 희생을 할 만큼의 헌신도 필요한 겁니다. 세태미션교회 여러분, 예수가 오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살려야 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그리고 헌신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 성탄을 맞으신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듯이 여러분과 제가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게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양을 살릴 수 있는 기술도 여러분 익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목자의 참된 그 사랑의 마음도 여러분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예수의 향기가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